안녕하세요. 조아TV 5분 칼럼 신화와 상징.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덴 동산에 감춰진 비밀 두 번째, 우로보로스와 지식 생명의 나무, 그리고 동양 역학에서의 복귀팔계와 문왕팔계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이블 66권 중에 제일 처음 창세기 제네시스에는 우주의 창조와 그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시작의 지점들이 이제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창세기는 그 모세라는 인물이 자신의 카발라 절학을 그 신화와 상징 구조로 이렇게 감춰서 전하기 위해서 만든 그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처음 5개를 모세가 쓴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모세가 자신의 카발라 절학을 담아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동방에 에덴을 건설을 하고 거기에 동산을 세우게 되는데, 그 동산 중앙에 바로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 두 개의 나무가 중앙에 서로 꼬여 올라가는 구조로 하나의 뿌리를 공존을 하면서 꼬여 올라가는 구조로 그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바로 신적인 지혜, 위즈덤, 그것을 우리가 지식화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분법적인, 개념적인, 상대하고 개념하고 타자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신적인 지혜를 지식화하는 과정을 표현해 주는 그것을 나무로, 지식의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화된 것을 그 물질과 생명의 구조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나무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나무가 하나의 그 뿌리를 공존을 하면서 이렇게 꼬여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대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개가 같이 꼬여가는 구조다. 그래서 먼저 지식의 나무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지식의 나무는 바로 아담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담이 바로 지식의 나무, 지혜의 나무를 설명해 주는 그런 대상체가 되는 거고, 이분은 바로 그 지식을 그 생명의 물질 구조, 생명의 구조로 드러내는 어떤 여성적인 그 자궁, 그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실제적 구조를 창조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은 지식의 나무, 이분은 생명의 나무를 이렇게 또 상징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지식의 나무와 생명 나무가 서로 러브, 그러니까 에로스, 아가페의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생성, 소멸, 유지를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나무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구조를, 지식의 구조를 생명화시키는 거니까 이분은 다음에 창조가 되는 거죠. 아담 이후에 창조가 되는, 아담의 갈비뼈를 창조했다는 것은 지식의 나무를 기초로 해가지고 생명의 나무 가지가 올라왔다, 감고 올라온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동양 태극적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요것이 양이 아담이고 요것이 이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먼저 이렇게 동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자라면은 여기 음이 진음, 그러니까 진실한 음이 여기에 이제 응축이 되게 되는데, 요것이 요 음을 만들어내는 또 그 핵심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게 바로 이부라고 하는 거죠. 요거 자체는 이제 아담이 되는 거.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로 이렇게 태극 구조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서는 음양이라는 개념을, 그 성경에서는 음이 이부고 양이 아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이부를 가지고 갈비뼈에서 만들었을 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거는 뭐예요? 뼈나 살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 구조를 표현해 주는 얘기죠. 생명적 구조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아담의 지식을 생명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물질적 구조로 만들어낸다,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초에 그 지식의 나무, 생명의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에 야훼는 절대로 선악과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열매를 먹게 되면은 그 먹는 게 뭐가 돼요? 지식을 섭취를 해가지고 생명의 구조를 만드는 게 이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부가 먹게 되는 거죠. 이부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의 나무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런 얘기를 이제는 하게 되고 금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금단의 열매가 되는 거죠. 선악과가. 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생로병사는 카르마, 재회 구조에 갇힌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류는 여자는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돼. 그게 생이죠. 그게 생이에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노동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먼지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것이 생로병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카르마, 그러니까 윤회, 환생,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게 되는 건데 거기에 갇혀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죄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 죄가 원죄가 계속 유전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개념은 불교의 유전연기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원죄가 원인이 되어서 죄가 쌓이면서 유전되면서 계속 생로병사의 운명의 수레바퀴에 갇혀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유전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원인은 바로 뱀이 출현하면서 먹게 되겠는데요. 선악과를 먹게 되는 원인은 뱀의 유혹에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가지를 타고 올라와서 뱀이 먼저 이브를 유혹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브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브는 그 지혜를 지식화된 것을 결국 생명의 구조로 포태에서 이렇게 품어내서 출산시키는 것이 이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여성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브가 먼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뱀이 이브를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뭐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자가 열등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성성이라는 측면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를 꿰게 되는 거죠. 꿰었다. 근데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뱀이 주장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근데 이 선악과를 만든 그 신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절대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고 뱀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신이 한 얘기가 맞을까요? 뱀이 한 얘기가 맞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뱀이 한 얘기가 무조건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뱀은 주장을 하느냐? 왜 신은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다 상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죽게 됐죠. 생로병사의 구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뱀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수준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된다고 될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자, 뱀의 이 말은 틀렸을까요? 뱀의 이 말도 맞습니다. 왜냐면은 인간의 그 지식의 능력은 폭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폭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사람이 지혜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식의 능력도 뛰어나지면서 선과 악을 아는 능력들이 점점 폭증을 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인류 문명의 전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뱀의 주장도 틀린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뭔 얘기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로병사의 카르마적 구조를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눈이 밝아져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그 지혜력이라고 하는 거죠. 지혜력과 지식 능력이 하나님과 같은 지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식의 나무가 바로 아담의 그런 측면을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능력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 조건을 이렇게 갖추려면은 반드시 이것을 먹어서 뭐예요? 그 수레밖에 갖춰야지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의 능력을 확충을 해야지만이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지혜와 지식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죽음을 대가로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생로병사의 수레바퀴에 갇힌 인간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생로병사의 수레바퀴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인간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에 당하는 걸 원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부모로서 어린 자식들에 대한 그런 것이고, 하지만은 그건 부모의 마음이고, 또 뭐예요? 그 어린 자식들은 성장을 해야 돼요. 자라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우주적 어떤 메커니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얘기도 맞고 뱀의 얘기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은 먹었다는 거 하는 거죠. 먹으면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뭐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운명의 수레바퀴에 갇힌다고 하는 현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거죠. 우로보로스. 이렇게 우로보로스 이렇게 갇히는 거예요. 자, 우로보로스 이렇게 뱀에 갇히는 거죠. 뱀의 수레바퀴. 요게 우로보로스를 탔다는 겁니다. 우로보로스. 이렇게 우로보로스 구조. 우로보로스는 다른 걸로 많이 표현되는 게, 우리가 우로보로스는 메비우스 띠로 많이 또 표현됩니다. 우로보로스가는 뱀이 요 틀에 갇히는 거죠. 인간이 갇혔다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메비우스 띠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우로보로스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로보로스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죠. 이렇게 갇힌 거예요. 이런 구조를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이제 구조를 보면은 요게 우로보로스 구조를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네. 요게 우로보로스 구조고요. 요게 우로보로스 구조죠. 자, 우로보로스 구조를 잘 보면 뭐와 같이 생겼습니까? 자, 우로보로스는 요 모양이 우로보로스인데, 요게 이제 우로보로스 양과 그렇죠. 여기 가운데 또 있고, 이렇게 양과 요게 표현해 주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거는 이렇게 되고, 요게 태극이죠. 그러니까 우로보로스는 태극의 구조를 설명해 준 것이에요. 동양 철학에는 8개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천폭기 8개, 후천문항 8개, 일부 정역 8개가 있습니다. 일부 정역 8개는 구한말에 김일부 선생님 창안하신 거고, 그 선천폭기 8개, 후천문항 8개 중에서 선천폭기 8개가 바로 우로보로스 구조를 표현해 준 겁니다. 선천폭기 8개를 좀 더 64개 구조로 확장해 놓은 것이 바로 선천폭기 64개 방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축, 인묘, 진사, 뱀이 있죠. 여기 뱀머리를 뜻하게 됩니다. 뱀머리. 그래서 요게 바로 우로보로스 구조를 표현해주는, 선천폭기 64개 방위도가 우로보로스 구조. 지금 뱀에 갇혀버린 거죠. 그 생로병사의 구조에 갇힌 형태를 표현해주는 거고, 요 자체가 태극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태극의 구조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요 안에 갇히는 거예요. 요 태극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여기 여와 복희도에 보면 이 뱀이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구조도 사실 뭐예요? 이 선천복희 64개 방위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희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양역학에서 두 개의 그 8개 중에 선천복귀 8개는 바로 우로보로스 구조를 표현해 주는 거고, 후천문항 8개는 뭐냐면은 우로보로스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의 운동을 표현해 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8개 구조에서 우로보로스 구조, 요거는 복귀 8개는, 그 다음에 요거는 후천문항 8개는 지식의 생명나무, 요 구조를 표현해 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이제는 요 선천복귀 8개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런 구조, 요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돌아가는 걸 표현해 준 것이다.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 선천복귀 64개 방위도가 이렇게 우로보로스 구조를 표현해 준 것이고요. 우로보로스 구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고, 여기 표현해 준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사가 있잖아요. 사, 머리, 뱀. 그 다음에 요거는 후천 문항 8개 구궁도는 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여기가 씨가 뿌려져 가지고 나무로 자라 가지고 열매 맺으면서 떨어지는 요런 모양을 문항 8개 구조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요런 그림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뱀이 있잖아요. 뱀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로보로스 지식 생명나무를 합해 놓은 그림이죠. 마찬가지로 복귀 8개가 바깥에 있고 문항 8개가 안에 있는 거는 뭐예요? 요 나무가 문항 8개고 요 뱀이 복귀 8개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요게 바로 이런 거 똑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역학, 동양 역학하고 그런 개념이 같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여기서 내용이 쭉 내려온 거는 결국에는 우로보로스에 갇히면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꼬여 올라오는 구조가 안에 있고, 포지션으로 후천 문항 8개 구조로 있고, 선천 복귀 8개가 그 우로보로스 구조로 이렇게 가둬놓은 그 개념으로 돼 있어서, 요게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수레바퀴 구조라는, 운명적 수레바퀴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거.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걸 먹으면은 우리가 신과 같은 그 지혜를 갖게 되고, 그럼 신과 같은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는 신과 같은 그 지혜에 합당한 그 생명 구조도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신적인 몸이나 영적 소울바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인간은 그 신의 한참 못 미치는 선악과를 소화해낼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수준은 뭡니까? 신적 지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존재들은 카르마적인 우로보로스 구조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은 여기서 신은 무엇을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 우로보로스 구조는 반드시 깨진다고 하는 예언도 여기다 심어놨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뒤에 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과 이브를 추방하게 되는데, 추방한다고 하는 것은 우로보로스에 갇힌다는, 가둬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락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다, 그렇게 보통 표현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그런 구조에 갇히는 거예요. 이렇게 갇힐 때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뱀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14절에 들어가서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네 뱀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저질렀다, 뱀이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뱀의 구조에 갇혀버렸잖아요.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서 죽기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로보로스 구조에 갇힌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땅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질, 그러니까 이게 뭐 땅이라고 하는 건 물질 생명 구조로, 생명 구조로 들어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결국 생로병사는 그 구조죠. 생로병사는 생로병사, 땅 물질의 생명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 지금과 같은 인간의 생로병사 형태를 구현하면서 이제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너 뱀을 여자, 지금 이브와 뱀이 지금 저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뱀이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자 하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만들어. 그리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럴 때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힌다. 자, 요 표현이 바로 우로보로스 구조는 반드시 깨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창세기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우로보로스에 갇히는 거지만은 바로 후손, 인류의 후손, 뱀의 후손이 다시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로보로스 구조가 반드시 깨진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우로보로스의 구조에 가두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 여자의 후손은 갇히지 않는다. 머리를 밟아버린다.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요 표현이 바로 반드시 우로보로스 구조에서 인간은 해방이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해방이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다시 우로보로스 구조에 갇히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적인 지혜를 얻게 되고 신과 같은 존재가 돼서 신적인 생명을 구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락한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얘기라네요. 복락한다. 다시 돌아온다. 자, 다음 시간엔 그러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로보로스 구조를 깨면서 선악과를 먹어도 다시 우로보로스 구조에 갇히지 않고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육체를 물질적 생명 구조를 구현을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사실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저와 같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전 인류에서 극소수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엄청난 지혜력이 있다라고 제가 보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또 나아가서 인류의 그 진화와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